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구역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한번 각 구역별로 모이셔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신앙을 자라게 될 그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 시작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에 시달렸었던 그 람셋을 12장 37절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와서야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에담이라는 곳은 드디어 애굽 지역이 끝나는 그 곳이고 사막이 시작되는 그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경유하여서 에담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걸어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상반절과 22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위에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에담까지 이동하는 것,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겠지요. 어떻게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을, 그리고 어떻게 그 식솔들을, 어떻게 그러한 많은 그 자신들의 짐들을 이고 지고 어떻게 이동해야 했는가, 어떠한 식으로 이동하였는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에서, 그들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등산은 참 싫어합니다. 평지를 걷는 건 참 좋아합니다. 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바람만 살 쓸 수 있어요. 근데 등산은 힘들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힘들게 땀 흘려서 올라가서 더 싫은 건 뭐냐면 더 힘들게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은, 전 내려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게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산이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만 산은 밑에서 우러러 볼 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나의 겸손함을 알게 해주고 위에서 정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은 밑에서 우러러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산은 발 디딜 곳도 편하지 않죠. 어디를 디뎌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발이 큰 사람은 조그만 곳을 이렇게, 작으신 분들은 탁탁탁 이렇게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따다닥 가시지만 그분들이 밟았을 때는 분명 발의 전체가 그 면적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를 밟으려고 하면 제 발의 반절밖에 디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산을 참 싫어하는데, 산을 이렇게 탈 때에 산을 잘 타는 사람과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등산할 때에 누가 앞장서게 됩니까? 잘 타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산을 잘 타는 사람이 밟았던 그 곳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 뒤따라가면서 그대로 밟아서 지나가게 되면 힘든 코스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또 오래 달리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숨차고요. 제일 싫어했었어요. 체력장 할 때 오래 달리기. 잠깐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마라톤을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속도와 체력을 조절해 줌으로써 그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뛰는 것을 통해서 그 선수는 자신이 완주할 수 있는 그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참 많이 잊어버리며 삽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잃고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디뎌야 할지, 어떠한 속도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혼돈해하고 방황해하고 몰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뒤에서 한번 가봐. 내가 뒤에서 지켜봐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놓여져 있는 그 앞에서 어떠한 이정표도 없이 어디를 디뎌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 한번 가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그 길은 능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계셔서 우리 보고 먼저 앞서 가봐. 내가 뒤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해하면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가십니다. 이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이정표를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앞에 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뒤에서나 아니면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앞에서 걸어가십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우리가 같이 보면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 다음에 있는 구절들 중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도하시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추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가 갈 곳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리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진행해 주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목적지는 누가 정하였습니까? 내가 정하였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리로요, 하나님 여기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저 도와주는 조수의 역할,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갈 곳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서 가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앞서 가신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푸른 풀밭이 놓일 때도 있고, 따라가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비추신다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행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향한 길은 어느 길입니까? 광야 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향한 광야 길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홍해를 통하여 가는 그 광야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광야입니다.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이어야만 합니까? 왜 광야여야만 합니까? 물도 풍부한 길, 사람이 살기 좋은 길, 걷기 좋은 길도 있는데, 더 빠른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가까운 길, 사람이 다니기보다 편한 길,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려 하면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장정만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고 싸울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아니한,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길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싸우고 이겨서 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막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쪽입니까? 왜 이 길입니까? 왜 이 방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내가 저쪽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갈등하기를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가,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 방법이 더 유익한가, 저 방법이 유익한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갈등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느 쪽으로 앞서 가셨는가입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앞서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늘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의 생각 의지에서 얕은 나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비추시는 대로, 진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망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하려고, 곤란하게 하려고, 당황스럽게 하려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추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방법대로 진행하게 하시는 그 까닭은 우리를 향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야, 그대로 진행해야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생각을 나의 앞에 두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내 앞에 두고 그것을 쫓으며 따라가시렵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향한 눈을 감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시원한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려고 불로 따뜻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어컨과 히터 같은,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낮에 시원하게 주고자, 밤에 따뜻하게 주고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쓰였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에 분명히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잠시 쉬어야겠다. 잠시 내려놓아야겠다. 한숨 돌려야겠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편안히 쉬라고, 시원하게 앉아 있으라고, 따뜻하게 잠을 청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낮이나 밤이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늘 항상 그 하나님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번 이 구역 예배, 이번 한 학기를 시작할 때에, 이번 이 하반기를 구역구역에서 지내실 때에 그 구역구역 앞에서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우리 구역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비추시는 대로, 진행하시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구역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그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지를 내가 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 이 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 크나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늘 진행하게 하시며 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이며 희망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다른 그 구역 예배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눈이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두 눈이 감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들, 우리가 가기 원하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정해놓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저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구역구역과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